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오늘이야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만큼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견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다 저의 불찰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포도나무를 보면 꼭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새싹도 없고 잎도 없고 생명력도 없게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어버린 나무와 같은 그 포도나무에서 새순이 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피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2022년 시작이 꼭 이 말라버린 포도나무와 같이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어버린 것 같고 긴 터널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꼭 감옥살이 하다 오신 여러분 같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곧 봄이 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봄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눈보라를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칠 때는 다 죽어버릴 것 같은 나무지만 그 눈보라를 견디고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꽃이 필 때는 그 향기가 아름답고 그 나무는 병충해 강하고 그 열매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금년의 삶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들보다 3주나 늦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능히 앞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딘 만큼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죄 짓다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예,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다가 주님을 경배하다가 우리에게 닥친 일들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눈물,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아픔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제 자만이구나, 내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했다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좀 더 준비를 했다면, 세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자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로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방역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내 자만이요, 내 어리석음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큰 교회들을 이렇게 봤어요. 방역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규칙도 잘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세심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만했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회개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더 확실히 알고 대처하고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되겠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파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은 장을 한 수저 먹어도 맛이 안 난대요. 짠지를 모르겠대요. 식초를 한 수저 먹어도 신지를 모르겠대요. 어린아이들이 기침하고 어린아이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눈물밖에 나는 게 없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더라고요. 참 많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하루를 넘기는 것이, 밤을 넘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인 줄을 몰랐어요. 머리만 베개에 대면 잤는데 이제는 잠이 안 와요.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아무리 잠을 자보려 해도 잠이 오지가 않아요. 불안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되나. 처음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아프다 하니까 더 이상 아프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아프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성도가 아파서 병원으로 간다 하니까 이제는 걱정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렇게 밀려올 때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전화하기도 힘들고 전화 받기는 두렵고 전화벨을 누린 것이 그렇게 두려운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때 문자하고 전화하면 괜찮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 저는 괜찮아요 할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어린아이들에게 전화하면 저는 이제 다 나았어요, 청년들에게 전화하면 저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할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내게 힘이 되든지 돌아서서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지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코로나가 가장 힘들 때, 아니 시작할 때부터 주님 지금 오셔요, 지금 오시면 딱 좋겠습니다, 빨리 안 오시나요, 이 기간에 오셔버리세요 주님 하고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주님 빨리 오셔요, 이때 그냥 오셔버리세요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음식도 뭐 입에 들어가나요? 뭐 먹을 것도 뭐 마땅치 않지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참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우리 최은솔 집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는 정말 하늘이 까맣던 게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뭐 동역자들에게, 친하신 분들에게 다 전화 한 통 안 했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말합니까? 근데 그때는 부끄러움이고 창피고 뭐 우리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생겼네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전화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 전화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 동역자는 산에서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동역하는 교회지요.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들이죠.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 우유를 뒤집어 쓰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산에서 기도해 줬고, 그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은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만 있어다오 하는 이 의미가, 정말 살아서 만나자는 이 의미가 뭔지를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프다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람을 말을 들을 때 정말 살아서만 만나자, 정말 살아서 만나자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살아서 만나자, 건강해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전할 때는 건강해서 만나게 이렇게 말했지만 내 속에서는 살아서 만나자, 살아서 만나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잖아요.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지요.
집에서 나도 예배 드렸잖아요. 너 여기 있으면서도 이 성전도 자유롭게 못 들어왔어요. 2주간에는 성전도 자유롭게 못 들어오고 내 방에서 꼼짝을 못 했어요. 내 방에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예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교회들 들어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만큼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인터넷 보고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리 볼품없는 교회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종이지만, 목사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 때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자 없는 양이 지금 우리 꼴이구나. 목자 없는 양은 마지막에 방황할 수밖에 없겠구나. 목자 없는 양은 마지막에 누가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목자 없는 양은 누가 지켜준 자가 없겠구나. 목자 없는 양은 마지막에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부족하지만 목자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비록 2번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번이나 주일을 건너뛰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려운 중에 드렸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제일 좋은 교회 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미 11월부터 기도하면서 정해진 건데 우리에게 주님이 올해는 너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꼭 맺으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그 어떤 해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뭐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필요하지 않는 가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지,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만 남겨서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는 딱 보고 필요치 않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는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주저하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그게 농부의 가원지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과 습관과 모든 계획에 불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탁탁 잘라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좀먹은 그런 시간, 그런 행동, 그런 습관,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을 싹 잘라내버려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장애물 되는 가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라낼 때 여러분 진짜 가지에서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 못된 지식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절대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다가도 그 부정적인 것들이, 못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싹
가져가고 분산시키니 진짜 맺어야 될 열매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은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버리십시오.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잘라내버리십시오. 아프더라도 잘라낸 만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전문 가원지기가 아니고 농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못해요. 왜? 자르려고 보면 아까워서 못 자르는 거예요. 아까워. 이걸 자르면 아까운데, 이거 자르면 아까운데. 근데 전문 가원지기는, 과수원 농부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건 탁탁 알고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지 하나 잘라내는데 막 벌벌 떨어요. 여기서도 열매가 맺을 텐데, 여기서도 열매가 맺을 텐데 하고 잘라내지를 못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놀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뭐 어디 가고 싶고, 여행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게 인생에 얼마나 많겠어요. 즐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잠자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TV 보고 희낙낙거리고 시간 보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맺어야 할 열매는 언제 맺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영양분을 다 가져갔는데 진짜 여러분이 맺어야 할 그 한두 가지 제대로 된 가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걸 따먹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열매는 진짜 맺어야 할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것에게 다 영양분을 뺏겨버려서 잠자고 놀고, TV 보고 게임하고 세상 돌아다니고 뭐하고 뭐하다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열매는 맺을 시간도 없고 맺을 영양분도 없고 맺을 에너지도 없고 그러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을,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딱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잘라요. 잘라낼 때는 아파도, 잘라낼 때는 아프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 가봐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인생에 이거 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럴지라도 잘라내세요. 그리고 나면 진짜 거룩하고 멋진 순결한 인생의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서 그것으로 인한 행복이 예전에 그 잡다한 것들로 누리는 행복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뭔가를 남겨두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요소를 남겨두면 안 돼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요. 감정을 지배하지요. 의지를 지배하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열매에 아주 싹 쏟아버립니다. 벌레 먹게 만들지, 기 한 잔에 떨어지게 만들지, 탐스럽지도 못하게 초라한 열매 맺게 만들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갉아먹는 놈이 마귀사단 귀신이에요. 수많은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먼 낭비하고 끼웃하게 만들어서 진짜 맺어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딱 정리하세요. 옛말에 우리 어른 옛날 말들이 재주가 많으면 고생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고생하고 산다고, 한 가지 잘하면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재주가 많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10가지 재주가 많으면 빌어먹고 산다고,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부자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 주력하지 못할 것들, 에너지 뺏길 것들은 딱 정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거 붙들고 쫙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 새로운 결단들을 하셨지요.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요. 작심삼일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런 결단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안에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내 평생에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큰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금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가 확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질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그 해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내 시간 뺏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충성 못하게 하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아무튼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육체적인 걸로 끌고 가는 것들을 잘라내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짐으로 많고 풍성한 열매 맺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인 내가 나무 떠나서 뭘 하겠어요? 끊어지는 순간,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사는 거지, 스스로 내가 사는 것 같고 스스로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영양분을 풍성하게 빨아들여서 모든 나무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그 나무가 건강한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 주님과 나와의 단절이 되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그 생명을 내게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는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뿌리로부터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 멋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영양분의 공급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영양분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금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매들이 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다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열매가 없이 주님께 드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이 한 해를 마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늦게 시작했지만 한 해를 딱 마치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모두는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노라. 가장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노라. 내 인생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노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땅이 말라서 물이 없어 나무가 죽어갈 때 나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뿌리가 더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뿌리가 나무에게 조그마한 영양분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뿌리가 영양분을 나무에게 주고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죠. 힘들다고 교회 다니기 지금 힘들어, 지금 시대는 가서 기도하기도 힘들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 돈도 없으니까 헌금하기도 힘들어, 시간 없으니까 충성하기도 힘들어, 뭐하기도 힘들어해서 힘들다고 다 끊어보십시오. 힘들다고 다 끊어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와 끊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힘든 시기 사는 비결은 예수에게 붙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빼앗는 가지를 제거하고 진짜 남겨야 할 그 가지를 남겨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해서 금년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늦게 신년 감사 예배로 2022년 첫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아픔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슬픔도 좌절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 제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생명과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으니 그 말씀 따라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것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암흑의 터널을 지난 것 같고 감옥살이한 것 같은 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왔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 뒤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한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나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강한 팔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손해본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수만 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왔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있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기도보다 더 많이 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충성보다 더 충성하여서 금년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병든 자 있습니까? 여기 몸 아픈 자 있습니까? 여기 마음 아픈 자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한 자 있습니까? 슬퍼한 자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하신 주님,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하신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모든 질병이 떠나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질병도 저주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신도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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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피의 권세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신 주의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은 흔적도 없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